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엔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가는 길이 힘겨울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길 원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희를 사용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마음과 행동으로 잘못한 모든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일들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어디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는 꼭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이제 방학도 끝나고 새롭게 2학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에 특별히 아침 일찍 나와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찬양팀과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선 두 가지 질문을 먼저 이렇게 하면 PPT에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냥 설교와 관련 없이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네. 요즘 관심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두 번째, 일주일이란 방학 또는 휴가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여기 조건이 있어요. 여기에는 200만 원이 주어지는데 이걸 다 쓴다라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우리 주보에다가 한번 적어보시고 사람들과 한번 나누어 보면서 이렇게 좀 마음 열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렇게 좀 오랜만에 보거나 처음 본 친구가 있다면 인사 나누면서 이렇게 조원들과 활동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관심 있는 일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는 일주일의 방학 또는 휴가가 주어졌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전혀 설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질문이에요. 우리 조 안에 계신 선생님들이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뒤에 계신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은 200만 원을 다 쓰셔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3번은) 아직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네, 이미 보여줬으니 뭐 네. 3번까지 쓰세요. 1번 요즘 관심 있는 일, 2번 휴가가 주어졌을 때 무엇을 할 건지. 뭐 다 쓰셨으면은 한번 3번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2번을 다 한 다음에 3번을 꼭 써주세요. 다 적었으면 한번 조원들끼리 이야기 나눠보세요. 이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만 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야기 나눠 보셨을 때 좀 와 이건 신선하다 하는 거 있나요? 없어요? 뭐라고요? 우와, 건물 5개 산다고요? 200만 원으로? 아, 관심 있는 일이 그건가? 뭐지? 어떤 질문에 건물을 5개 살 수 있지? 우선 2번 뭐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건물 5개 사기인가? 그래서 건물 많아지면 행복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중학생 생각할 때 건물 5개 그래요. 좀 이야기는 했나요? 이야기했어요? 다 답변은 들어보셨나요? 한숨이 나오네요. 네, 한숨이 나오신 분도 계시고. 네.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도로 나가야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 말씀, 신약 성경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보는 성경책은 302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 11절 말씀 아니에요? 네, 11절 형제들아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뭐지? 10절 말씀 읽고 있는데 11절 12절 나오는 게 뭐죠? 네, 진도가 빠르시네요. 이게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마지막 3번째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행복은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눴던 행복과는 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행복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방법,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행복이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과 함께 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을 가장 안전하고 행복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의 행복을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기독교가 사회에 긍정적인 요소를 주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요소를 주기도 하죠. 어떤 면에서 기독교가 비방을 받고 있는가?
어떤 면에서 기독교가 부정적인 요소를 주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러 가지 중에 아마 교리가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의 교리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다른 종교에서 바라보았을 때 왜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다른 종교도 존중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과 같은 마치 기독교가 이기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부정적인 요소로 비방하는 이유로 삼습니다. 아마 물론 전하는 사람의 어떤 태도, 그 사람의 태도가 무례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로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러한 에티켓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는 아무리 부정적이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이 진짜 진리를 붙들었을 때 받게 되는 핍박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부정적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부정적인 것이 당연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타협할 수 없는 가운데 받는 어려움을 이상하게 여기진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주의예요. 그런데 종교다원주의의 문제점은 결국에는 어느 종교에든 구원이 있다. 그 끝에는 절대자에게 이룰 수 있다.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타종교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종교다원주의를 찬성하는 것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경계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사님이 예를 들면 지금은 없어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어떤 연애를 바라는지 전혀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일방적인 애정을 펼친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나만 좋아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이걸 그냥 이기적인 애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에요. 이러한 다른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바울 서신은 우리 갈라디아서를 방금 읽었지만 여러 개의 바울 서신들이 있는데 이 바울 서신들의 특징은 처음에 인사말과 감사로 시작을 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갈라디아서에는 인사하고 감사가 생략한 다음에 바로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웠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곡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충격에 빠졌다라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편지를 쓴다라고 이 편지를 쓴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떠나 이후에 유대교라고 하는, 율법을 따르라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이 지역에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너희들이 믿는 복음은 잘못된 것이다, 다른 복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리가 말하는 가르침과 다른 것이다, 우리의 말을 들어야 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자 바울이 이런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면서 8절에 이들의 잘못을 아주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질투심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해서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해놨는데 다른 누가 와서 이 교회를 빼앗고 또 망가뜨렸기 때문에 강력하게 지적하고 분노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 그 절대적인 사실을 내가 전하기 때문에 이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대적으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이다. 이 것에 관련된 이 복음을 전한 거다. 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난 전한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본문에서 보면 다른 복음이 있었어요.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쳐주는 다른 복음은 우리의 구원에도 행함이 필요하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다, 내가 전한 것은 이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요, 상대주의적인 사회라고 불립니다. 각자의 개인과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요, 절대적인 이 법칙은 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대적인 것들은 이 절대적인 것들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여기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끔은 꼰대라고도 부르기도 말하기도 하죠. 이런 것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을 때 사람들은 꼭 원하는 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듣고 싶은 말, 좋은 말로 비위를 맞추고 그것이 옳으냐 아니냐라는 걸 따지기 전에 나의 마음에, 내 생각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정당하고 옳은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상대주의적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믿고 싶은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가져온 이 다른 복음은 어쩌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는 방법대로 믿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법칙이 있다라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절대적인 법칙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라는 이 10절 말씀에 9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처럼 이 말이 사람이냐 또는 하나님이냐라는 양자택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하나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다시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복음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언급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가볍게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나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길인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방법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절대적인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길이고 정말 기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려고도 합니다. 이럴 때 다시금 우리가 복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된 모습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 우리의 구원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바라는 모습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복음을 올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중동부 여러분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운데 잘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은혜대로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다 하나뿐인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이 시대가 상대주의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또한 상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믿는 이 복음이 정말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복음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듣고 또 믿고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그 가운데 은혜를 더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중동부 친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단 하나뿐인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음을,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그 길밖에 없음을 다시금 깨닫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복음을 믿고 따를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다시금 돌아보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복음으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귀하신 기쁨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다가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간 예배를 마치며 또 준비하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주어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가운데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 사랑과 은혜가 멸방 가운데 전하여지는데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게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친구랑 최소 3명이랑 같이 하이파이브 하면서 할렐루야 한번 합니다. 자, 시작. 한 명. 이것 봐. 절대 안 움직여. 여기 절대 안 움직여.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 우리? 자, 잘 봐. 선생님 뭐 할 건데 이거를 잘 따라 하는지 한번, 잘 통하는지 한번 보겠어. 자, 팔 투더 레일 투더 루이야. 아, 미안해. 다시는 안 할게. 자,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헌금은 들어오는 입구에 있어요. 근데 뭐 못 낸 친구들은 지금처럼 얘기를 해주면 우리 헌금위원들이 가서 같이 봉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장 말씀 잘 읽고 있죠? 그렇죠. 잘 읽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주 28일 날 드디어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동안 이 설교 내용들 한번 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잘 생각해서 다음 주에 많은 친구들이 선물도 많이 받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성경 퀴즈는 이게 전도사님이 매번 이렇게 막 주보를 이렇게 그 보기를 내어주시는데 막 점점 더 헷갈려지는 것 같아요.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자, 바울은 우리가 하늘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나요? 1번 저주를 받는다, 2번 운다, 3번 배가 아프다, 4번 하하호 웃는다. 그렇죠? 잘 생각해서 요거. 그리고 보면 항상 뭔가 1번쯤 비슷한데 항상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써서 저기다 넣어주시면 다음 주에 추첨해가지고 선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반별 모임이 있고요. 예배 후 반별 모임 오늘 10분까지 해도 될 것 같죠? 시간이 되시겠죠? 네, 10분까지 반별 모임 하고 오늘 선생님들 같이 이동을 할 텐데 자, 간단하게 차량 안내 드릴게요. 자, 그 편의상 그냥 이름만 부를게요. 자, 제 차 타시는 분은 전도사님, 준영, 혜민, 숙련 이렇게 제 차 탑니다. 그리고 수민 선생님 차 타시는 분 세찬, 성희, 수현, 동일. 수민 선생님 차. 그리고 우리 재민 선생님 차는 연주, 경현, 다혜 이렇게 타고 이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15분에 모여가지고 각자 차에서 모여가지고 그쪽에서 모일 수 있도록 그 모이는 거기는 40분까지는 그쪽에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축복성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 둘, 셋, 넷.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